네. 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들을 준비해 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예수의 피로서 이제 모든 죄악을 다 씻음받고 주님의 의를 갖고 새롭게 태어난 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엇을 갖고 왔냐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어요.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밥상에다가 엄청난 천국의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제 준비해 놓고 그냥 이미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놨는 건 왜 우리는 먹지 못할까요?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 그 안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먹지 못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것을 묵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 외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못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모든 자원을 예수님이 다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고 차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을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제가 집회를 올해 어느 곳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그냥 얼굴은 잘생겼어요. 뼈만 남았어. 말라가지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근데 그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큰 사업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삼형제가 싸움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동서끼리 막 큰 동생, 둘째, 셋째.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동생은 그냥 그 상처를 입고 그냥 암이 걸린 거죠. 그리고 뿔뿔이 이제 형제들 다 나가버린 거예요. 둘째 동생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첫째하고 둘째가 참석했어요. 그 막혀있던 것, 서로 원망과 좋지 않는 그 뿌리들, 여러분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뿌리들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암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암을 내보내야 되는데 암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암을 품고 있는 한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암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미움 때문에 왔죠. 암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왔죠. 그걸 내보내야
암도 떠나가는 거죠. 알았어요? 그걸 내보내야 주님이 준비해놓은 밥상에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린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잘못된 그 뒤틀려졌던 가치관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엄청난 천국의 엄청난 자원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엄청난 자원들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한 안식할 수 없어요. 시기, 질투, 얼마 있는 한 안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보면 안식일에 많이 일어났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곳에 안식할 수 있어야 진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육적인 흙과 같은 것들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그 큰 동서죠. 치유받으면서 둘째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이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몸을 망가뜨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결국은 이 질병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내보내라. 집회를 마치는데 저 한쪽에서 둘이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있는지.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들이 밥상처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해 가지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나의 잘못했던, 잘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다 내려놓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내려놓을 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갖고 오신 천국의 그 엄청난 자원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그냥 어떤 행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내 너를 용서했다 사랑한다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잔잔하고 안식처가 누린다면 그때에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누가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천국의 자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천국을 갖고 오셔서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갖고 오셔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명령입니다. 용서도 명령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에 내 마음 속에 평안이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을 때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얽혀질 때 절대 겉으로는 자유함을 누릴지 몰라도 속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잔잔한 자유함이, 너무나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정말 솟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모든 것을 용서할 때. 그래서 용서는 성경에 보면 행복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축복의 요소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자원을 주고 싶어서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들을 열어주시고 자원을 펼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치유를, 때로는 부유함을, 때로는 어떤 것들을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천국의 자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미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낫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천국의 자원을 그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때에 그 모든 혈류증 근원이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천국의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죠. 탁상에 치유를 다 준비해 놓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생활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두 가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는 항상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 우리가 생활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말씀과 반대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인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오늘 좋은 길을 걸어간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인가 필요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자신의 도움을 청하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 과부는 정말 참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일찍 잃어버리고 그 남편이 지었던 그 빚 때문에 이제는 자식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다 종으로 팔리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이제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엘리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자,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꼭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사렙다 가보에게 밀가루 한 육과 기름 한 방울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는 것. 예수님께서 베셋다 들녘에서 말씀을 예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어린 소녀가 바쳤던 물고기 두물에 볼이 뜯었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작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씨앗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엘리사가 물어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가부는 엘리사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 기적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역사하시는데 무엇인가 그것이 작든 그것을 역사하시는데 자, 주님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가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네가 빌릴 수 있는 영역만큼 다 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보세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면 네가 이제 이웃에게 빈 것을 빌리되 네가 빌릴 만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의 자원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많이 빌리라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이것은 어렵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치유를 주거나 주님께서 축복을 주거나 주님의 천국의 자원을 우리에게 베풀 때에 어렵게 그것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빌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 너무너무 힘들게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자원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과 말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런 말을 할지라도 안 된다면 믿음의 말로 끝까지 한번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끝까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끝까지 한번 고집스럽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금 고백하다가 조금 믿음을 말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빌릴 만큼 다 빌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는 대로 옮겨 놓아라.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습니까?
외부의 모든 정보와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에 이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다고 되나? 뭐 옛날에도 실패했고, 우리의 생각이 막 떠도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 받고 있는데도 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없는 생각. 목사님, 근데 언제 났을까요? 그러면 내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니, 지금 기도 받고 있는데 뭐 언제나. 따라합시다. 문을 닫고 완전히 나의 생각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생각은 다 차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오늘도 정말 기적은요, 치유는 한순간이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내 가치관, 그동안 실패했던 거, 내가 그동안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때문에 기도했는데 낫도 안 했는데 또 났을까, 이런 생각까지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외부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직 믿음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나 이거 잘 아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거 잘 아는데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게 레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적의 순간이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아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 다음에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물러가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 다음에 읽어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준비한 것만큼 그냥 기름이 그때 딱 그치는 거예요. 아마 몇 개만 더 준비했으면 더 부었을 건데.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 자, 엘리사가 오늘 구약의 사람이지만 오늘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이 기름은 바로 오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을 상징하죠. 오늘 정말 또 기도를 받을 때에 마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준비죠. 내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빈 것으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모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칠 겁니다. 또 넘치고 또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받지만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이 가득 차면 거기에 멈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여기 보면은 그릇이 없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기름이 곧 거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예배 드릴 때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 기름 부음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갈망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 만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제가 이 사역을 몇 년 전에 하기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단순하더라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근데 보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바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찬양할 때도 말이야. 일어서고 춤을 추고 뭐 좁게 뭐가 나섰는데 막 하나님 나서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가 다리가 불러지갖고 나서야 간증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기뻐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오버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막 뭐가 크게 떨어져야 막 나신 줄 알고 질병이 30% 정도만 나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100%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 사역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 팀하고 갔는데 첫 번부터 가보니까 금식을 하래요. 아이고 멀리서 한국 가는데 아프리카인데 금식을 뭐라 하냐니 기름 부음을 받고 가려면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3일 동안 안 믿기는 거예요. 그거 가서 금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당신들이 정말 마음껏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갖고 3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금식만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엄청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뭐예요? 기도만 밖에 안 하겠어요.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아니 어디 가서 뭐 어디 나갈 수가 있어야지. 밥도 안 주지. 금식하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지. 방 안에서 계속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그것만 했는데. 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걸 느꼈습니다. 오늘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탁상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2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한 자에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임에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또 어떤 집회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그냥 하루아침에 치유를 받고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도로서 완전히 내 이기심과 내 잘못된 것, 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저런 것이 있구나,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기심이 있었구나, 내가 미움이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좀 미워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지 밤새도록 통에 자복해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육신적인 마음이구나. 이 고치는 게 회개지. 밤새도록 회개를 얻고 그 다음에 싸움해봐야 뭐 회개되는 거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기름 부음을 받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불신과 의심은 절대 빈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빈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때는 절대 빈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에 나사렛 해당에 가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를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하면 이제는 은혜해. 주님께서 갖고 온 마음껏 천국의 그 엄청난 자원을 이제 풀헤치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또 사로잡힌 자의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마음껏 치유를 가져가기를 원했고 열어주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쫓겨났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니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치더라.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천국의 자원을 그들에게 열어주고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끝까지 막 밀치고 밀쳐더라도 끝까지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한 자, 아픈 자, 눌린 자를 고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로 다른 동네로 나갔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고 싶지만 내 마음이 막힐 때에, 내 마음이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에 결국은 주님은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쪽 마른 사람을 고치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긴. 자,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고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해당에서 이제 천국의 그 엄청난 치유의 자원을 그곳에 풀어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필요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참 희한하죠. 그들은 악하지만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엿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는가, 고쳐주는가, 엿보고 있었다 이 말. 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치는가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만 당당하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절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다 알고 있지만 종교적인 속박에 눌리지 않았죠.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고소하지 않을 때, 자기를 예수님이 적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 가운데서 그 자리에 일어서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에 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일어서라 하면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한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이 노한다, 분노한다, 화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잘 알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상을 엎으시고 폭군처럼 건데, 그때도 성경에 보면 화내지 않았다. 화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유독 예수님이 놓았다, 화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화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이 천국의 자원 모든 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자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 해당 안에. 그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한편에 손 마른 사람이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죠. 손이 불교인 사람이죠. 자,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고 누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별로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무관심하는 자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모든 것들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대교인들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했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절실하게 무언가 필요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주님은 천국의 자원을 갖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의 자원을 주고 싶어요. 그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반대했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데서 고쳐주셨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은혜를 반대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나가버렸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생각했더라.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한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너무나 그들의 마음의 강평함을 가슴 아파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했다 이 말이에요. 한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한해신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단식하여 노하심으로 불러보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어떻게 완악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로막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인데 전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강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분노하셨다. 화내셨다. 물론 이것은 죄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죠. 너무나 가슴 아파한 것이. 오늘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정말 천국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가져오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구라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요. 주님은 탁상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천국의 모든 자원을. 이제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준비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때로는 막는 것이 있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누리는데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 어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그 강팍함을 보여주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막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삼킬 자, 또 하나는 삼키지 못할 자죠. 이것을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삼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삼킬 수 없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승리하시고 마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라고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모든 권한을 이제 박탈당하고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되었고 내가 마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고 예수의 피로 내가 의인이고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귀를 삼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삼킬 자가 있고 반면에 삼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삼킬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삼키는가 하는 것이죠. 마귀의 첫째 전략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자, 왕의 노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노함은 우는 사자와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가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노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화가 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지금 마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치 지금 마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마치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면 마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느낌, 그 모든 것들은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것은 마귀가 주는 어떤 느낌이고 마귀가 주는 감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전체들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국의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오셨습니다. 마치 탁상에서 이제 그 모든 자원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가져갈 것을 예수님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빈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모든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모양과 가치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껏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의 자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자원을 누리는 방해되는 육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모든 자원을 갖고 오는데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